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나훈아 씨가 11년 만에 TV 방송에 나와서 콘서트를 했는데 시청률이 29%까지 되었다고 그럽니다. 저는 못 봤지만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를 보니까 그분이 발표한 신곡 중에 태서형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사람들의 입에 많이 회자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봤는데 내용이 재미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또 생각할 거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소개하면 1절입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형. 2절입니다. 울 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다. 아 테스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형. 한번 동영상으로 봤으면 더 실감이 날 텐데 예배 시간이라서 가사만 읽어드립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소크라테스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사회가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럽고 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에 대한 답을 이 나훈아 씨는 소크라테스에게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에 의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일생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사색을 해보니까 인생의 모든 고통과 불행과 문제의 원인이 바로 우리 인간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데서 비롯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또 태어나 있어요. 나는 누구지? 여기는 어디지? 내가 왜 여기 있는 것이지?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어느 날 또 태어났다가 또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 80년, 90년을 지나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또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 어디로 기결이 되느냐. 도대체 나는 누구냐? 이 질문으로 기결이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왜 여기에 있으며 왜 인생을 사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즉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이 가지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내내 인간들이 답을 찾고자 했던 궁극적인 질문도 바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고, 모든 종교, 철학이 알고자 했던 것도 결국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가 진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진리라는 것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진리예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는 것은 그 어떤 그런 아름다운 말도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내내 수많은 현인들과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학문과 과학이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전혀 답을 찾지 못했다는 것. 전혀 단서도 실마리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없어서 내가 꼭 길이고 진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한
답으로 오셨다면 답으로.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모든 문제의 답으로 오셨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문제가 주어질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면 인생엔 답이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답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으로 오신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30절이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한 사람이라는 한 사람. 나와 아버지는 일심동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로서는 조금씩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이건 인간이 그 누구도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예수님 보셔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이 모든 그 문제의 질문의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머리와 몸의 관계로 하나 된 한 사람이다. 한 사람.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머리로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머리 되심에 참여하여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말을 하는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나무의 생명에 참여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과 존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를 나로 존재케 해주는 나를 나이게끔 해주는 뿌리, 근본, 본질, 머리, 참나가 되신다는 것. 이처럼 예수님은 인간들이 인류 역사 내내 알려고 했지만 전혀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그 질문,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오셨어요. 답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라는 존재가 너희들이 그 풀고자 하는 그 질문, 찾고자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다. 그러셨어요. 자,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우리 한번 오늘 보면 31절입니다. 오늘 보면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이 인간들이 인류 역사 내내 풀려고 했지만 풀 수 없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레카 그러면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답을 가르쳐 주는데 지금까지 인간들이 풀지 못했던 문제에 답을 가르쳐 주는데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우리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주인이고 머리이고 생명이야. 그러니 네가 너의 주인이 머리가 되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너는 나와 단절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분노하고 돌을 들어서 하나님을 칩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이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 머리가 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나쁘고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틈만 나면 돌을 들어서 하나님을 쳐 죽이고 그리고는 내가 또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계시면 우리의 마음은 무덤이 되고 지옥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또 32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이건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로서 그 행하신 표적을 행하신 걸 말해요. 내가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으로 표적을 행했는데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물으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신이 행한 표적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면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성 모독 때문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라도 안 그렇겠어요? 겉으로 보니까 나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과 한 동네에서 함께 자란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뭐 예수야 같이 놀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어울려 놀며 자랐던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는 과정을 지켜봤던 그런 동네 어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 말 믿습니까?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어요. 성경의 이야기를 신화라고 생각해요. 오늘의 세상 사람들. 이걸 믿는 우리를 정신병자로 생각해요. 인간은 아메바에서 진화가 되었다는 것이 과학이고 이걸 믿는 자신들은 지성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보고 있으면 한심하다 그럽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라는 걸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도 이걸 안 믿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불평, 원망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안 믿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도 실제 삶 속에서는 안 믿어요. 또한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남편, 아내, 부모, 형제,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이걸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정죄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어요? 특별히 남편분들은 아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딸을 나한테 보냈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딸을 나한테 보냈는데 하나님의 딸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놈 내가 딸을 줬더니 네가 그것밖에 못해, 그리고 야단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예수님의 이 유대인들의 이 말에 예수님은 어떻게 또 답을 하시느냐. 우리 한번 34절부터 36절까지 34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시편 82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 율법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그렇지 않았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즉 성경은 영원한 진리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너희는 왜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그러세요.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시편 82편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82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시편 82편 1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나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부하를 위하여 판단하며 고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알지도 못하고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서 재판하신다 그러죠. 재판하다, 사파하다, 판단하다, 머리 노릇을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머리가 됐어요. 하나님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몸으로 삼아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몸인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머리 행세, 주인 행세, 하나님 행세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두고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한다. 불공평한 판단. 우리는 여러분 머리 대신 하나님의 판단, 해석, 그 평가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기뻐하고 감사해라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판단, 해석, 평가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인간들이 스스로 머리가 되어서 자기의 시각과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해석해가지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 원망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불공평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머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리는 판단, 해석, 평가, 결정이 우리의 눈과 귀를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5절 보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허감 중에 왕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6절에 보니까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드리며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신 우리를 향해서 여기서 신들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에 의하면 우리는 엘로힘이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엘로힘이 창세기 1장 1절에부터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하 사마이 왜 에타하 아레츠 엘로힘. 그런데 여러분 이 엘로힘은 형태가 복수형이에요. 엘로힘 복수형. 그리고 바라 창조하다 바라는 3인칭 남성 단수형입니다. 히브리어는 주어하고 동사의 격을 언제나 맞춘다 그랬죠.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형.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형. 주어가 1인칭이면 동사도 1인칭. 2인칭이면 2인칭. 또 1인칭 남성이면 1인칭 남. 다 세분화돼요. 자, 그런데 주어는 복수인데 동사는 3인칭 남성 단수예요. 기억이 안 맞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되냐. 기억을 맞춰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답을 찾지만 시원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또 여기 10편 80편에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엘로힘이다. 엘로힘. 그리고 이 엘로힘은 뭐겠어요? 하나님과 내가 머리와 몸의 관계로 하나가 된 상태를 엘로힘이라고 해요. 엘로힘.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우리가 그 머리 대신 지금 참여해가 여러분 지금 다 생각하고 느끼고 말을 하는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고 엘로힘이라 그럴 때는 우리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걸 가리키고 우리를 두고 엘로힘이라 그럴 때는 하나님의 몸인 우리.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라는 뜻에서 우리를 엘로힘이라고 해요. 엘로힘. 근데 여러분 머리하고 몸이 이렇게 합쳐지면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죠. 머리하고 몸이 합치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로힘이 형태는 복수인데 쓰이기는 단수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 뒤에 단수, 3인칭 남성 단수인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 너희는 엘로힘이고 다 지존자인 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 말씀을 늘 읽고 연구하고 암송을 하고 있던 그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늘 읽으면서도 내가 누군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 인간.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자신을 계시합니다. 증언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인간들이 못 알아먹더라고요. 왜요?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 사실을 잊어버린 채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가 왕의 아들이다, 대통령의 아들이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다, 그 정도만 돼도 우리가 참 걱정하겠습니까? 뭐 먹고 사는 걱정, 뭐 걱정하겠어요? 걱정 안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면, 성경이 가면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돌아서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고아처럼 두려움, 불안,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런 우리를 향해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 신이라 엘로힘이라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엘로힘이라 하셨거든. 즉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 당신의 영, 당신의 생명, 당신의 피를 부어 지은 자들을 엘로힘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해서 왜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그러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와면 우리는 또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서 세상에 보낸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엘로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선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7절, 38절. 오늘 보면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그리고 내 아버지의 일이란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로서 행하신 7가지 표적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이 나온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잠시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 제일 첫 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신 기적.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대 병자를 고치신 기적. 또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에 가신 기적. 그리고 6번째는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이 7은 완전수라고 그랬죠. 완전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7개의 표적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수많은 표적을 날마다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우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표적으로 가득 차다는 거예요. 표적, 기적으로. 여러분, 꽃이 풀 한 포기도 기적이에요. 씨앗, 그 기적 아닙니까? 씨앗 인간이 못 만듭니다. 돌멩이 하나도 기적이에요. 매일 태양이 뜨고 지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기적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수많은 기적들 속에, 표적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기적 중에 기적은 뭐라 그랬죠? 기적 중에 기적은 인간입니다. 인간의 존재. 그런데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 표적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표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인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면 눈이 열려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우리도 이 7가지 표적을 행하게 됩니다. 표적을. 그래서 예수님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즉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로 표적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않아도 좋지만 내가 표적을 그 38절을 보십시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38절, 내가 행하거든,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으로서 표적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이건 번역이 정확하게 안 되었습니다. 나로 인해서 믿지 아니할지라도, 나로 인해서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으로 행하는 그 표적을 인해서는 믿어라. 즉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러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여러분 내 모습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안 믿어져요.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 사람 보니까 저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나의 외적인 모습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으냐? 여호와의 발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의해서 보냄을 받아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안 믿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믿더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이라면 여호와의 힘, 능력, 권세를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 권세,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몸으로서 아마 지금 당신을 드러내고 계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나타남입니다. 나타남.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두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도 그걸 모르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우리 한번 이사야 53장 2절 3절 2절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그 당시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지인 그 수도로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저 변방 시골인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조그마한 동네에서 자라났습니다. 예수님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 당시 랍비 학교들이 있었는데 그 학교에 가서 배운 적도 없어요. 내세울 만한 스펙도 없었고 부모의 찬스도 없는 흑수저였어요. 성경 보면 아마 아버지 요셉은 어렸을 때, 예수님 어렸을 때 돌아가신 것 같고 홀 어머니 밑에서 자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도 무슨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것 같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고 천한 목수였어요. 목수. 외적으로 보면 아무 내세울 것이 없어요.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외모에, 내 외적인 조건을 보고는 안 믿어지더라도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으로 행하는 표적을 인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 그러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안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고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공부도 못하고 남편은 쏙썩이고 자녀들도 별로 잘된 것이 없고 이런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래서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신다고요? 너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는 안 믿을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행하시는 표적을 인해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가장 놀라운 표적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나에게 주어서 나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생명과 존재에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케 해 주신 거예요. 즉 나를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케 해 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굵은 대못에 박혀 십자가와 하나가 되는데 그 나무 십자가는 우리를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 굵은 대못에 박혀서 그 나무 십자가에 박혀서 물과 피를 쏟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굵은 대못에 박히는 고통을 감수하시고 바짝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시고는 우리에게 계속 생명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바짝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생명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걸어다니는 십자가예요. 걸어다니는 십자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걸어다니는 십자가. 우리는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로고스로 생명으로 들어서서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바짝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그 생명이 빠져나가면 시신은 바짝 마른 나무처럼 뻣뻣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말은 나에게 생명이 주어져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못에 박히는 고통을 감수하고 하나가 되셔서 나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표적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전부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과 함께 모든 것 가장 좋은 모든 것을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따라서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도 응답이 안 되고 있다. 그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가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가장 좋은 거.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녀가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줍니다. 그리고 애들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면 애들 망칩니다. 애들은 뭐 노는 거, 뭐 당구 그런 것만 좋아하잖아. 따라서 여러분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질병이 낫지 않고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고 취직이 안 되고 결혼을 못하고 사업이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런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아무 고생도 안 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평탄한 인생을 살면 그 사람 그 어디다 쓸 거예요? 인간 못 됩니다. 그러면 경상도 말로 작발도 못 써요. 작발도. 인간은 고난과 환난을 겪어야만 그 마음이 비워져서 하나님을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말은 내게 생명이 주어져 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하나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란 거예요. 증거. 그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눈을 뜰 때마다 생각을 할 때마다
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더니 유대인들이 또 어떤 반응을 하느냐. 39절 오늘 보면 39절입니다. 39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나가신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표적, 즉 나에게 생명이 주어져 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10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그러죠. 애워싸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겹겹이 애워싸고 있어요. 지금 이때는 수전절이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어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겹겹이 애워싸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 말을 듣고 드디어 돌로 쳐 죽이려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해요. 삥 둘러서 나를 포위하고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가요? 몇 사람만 나를 잡으려고 도망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무리가 예수님을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데도 예수님이 빠져나가시더라고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게 바로 29절 30절이죠. 29절 30절 네, 우리 한번 성경책에 29절 3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바로 만물보다 크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이 예수님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을 해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겹겹이 예수님 에워쌌지만 예수님이 빠져나가시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수가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우리 한번 8장 35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연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즉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영원히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그게 정말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극한 상황을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이게 맞는지 극한 상황에 한번 처해보는 거예요. 그게 36절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정말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이 정말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우리를 집어넣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너와 함께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 어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 어때요? 결론이 뭡니까? 그게 37절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도 끊지 못하더라. 죽음도.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더니 부활하시다. 부활.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도 인생을 통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수없이 경험하고 그럼 나중에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어요. 다 육체적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죽었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깨어나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눈을 감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뜹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40절, 42절, 40절부터 42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0절부터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래야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2일 후에 다시 요단강 저편,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이곳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었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그러면서 세례 주기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머리였던 나의 옛 사람은 죽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것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례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로 하여금 세례를 받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누군가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례 요한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 이웃, 같은 교우 다 하나님이 나에게 세례를 베푸시기 위해서 보내신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인데 세례 요한에게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남자들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청혼을 하죠. 청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죠. 무릎을 꿇고 청혼을 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나는 오직 이제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서 내 한 몸을 바치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청혼이란 말하자면 아내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근데 문제는 결혼을 하게 하면 종이 아니라 상전 노릇을 하려고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갈등이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세례를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해 남편분들은 날마다 청혼할 때 그 마음가짐으로 돌아가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세례 받으신 그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식이 처음 태어나면 정말 아기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아가야, 네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와주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정말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아이를 키울 것을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아이가 자라다 보면 부모가 그 마음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아기가 태어날 때 그 무릎 꿇던 그 마음으로 자꾸 돌아가야 됩니다. 목사 장로는 임직을 받을 때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어요. 정말 주님의 종으로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고 서약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그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기쁨, 그 헌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세례 요한에게 무릎을 꿇어요. 무릎.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이신 세례 요한에게 무릎을 꿇으심으로 날마다 세례를 받으시는, 날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곳에 가서 거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요.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은 아무 표적을 안 행했지만 예수님은 표적을 행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증거는 참이라는 게 참.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표적에 관심이에요. 표적만 바라보세요. 표적만.
여러분,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고 그 표적 속에 살고 있다는 것과 우리가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건설해서 표적을 행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표적. 그리고 표적 중에 가장 놀라운 표적은 뭐라고요? 십자가의 표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표적이에요.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표적을 행한 거예요. 표적. 그런데 유대인들 그 예수님이 표적을 보고 그거는 못 깨닫고 그 표적만 바라보고 세례 요한은 아무 표적을 안 해서 세례 요한 말을 믿을 수 없지만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한 증거는 우리가 믿을 만하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표적만 쳐다보고 표적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합니까? 마태복음 우리 한번 12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표적을 구한다. 악하고 음란하다는 거.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남편이 되셔야 되는데 다른 것이 나의 지금 주인이 되어 있고 머리가 되어 있고 남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머리를 달고 있기 때문에 속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수많은 표적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을 못하고 또 엉뚱한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표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 못하고 엉뚱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 너희가 지금 음란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음란을. 그래서 너희에게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표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너희의 그 존재가 어둠이 되었고 무덤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표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야. 너희는 너희의 그 무덤과 같은 그 자아에서 존재에서 나와야 돼. 이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야. 표적.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표적을 구하면 안 되고 날마다 뭘 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이걸 구해야 돼요. 우리는 수많은 표적 속에 살고 있어요. 표적. 근데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표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요. 눈을. 그러면 나중에는 표적이 없어도 이 나라는 존재가 표적이기 때문에 표적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표적을 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악하고 음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이 무리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잡혀가시니까 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다 배반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엉뚱한 표적을 구하고 엉뚱한 표적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넓은 집을 사서 이사하고 그런 것을 구하고 그런 것을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자랑 못하게 하세요. 물론 감사는 해야죠. 그러나 늘 그런 표적을 구하고 그런 표적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믿고 그런 표적이 안 주어지면 즉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고 취직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질병이 안 낫고 사업에 실패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 잘해. 십자가. 내가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